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잠언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지혜에 관한 말입니다. 지혜에 관한 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데요. 누구도 이 잠언을 생각할 때 지혜를 떠오르지 않을 분들이 없죠. 그래서 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소망 중 하나가 이런 지혜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찾아오시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간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시면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정작 솔로몬이 왜 지혜를 원했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려 하였는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했을까요? 재판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판을 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 하며 재판을 하려 하며 왜 재판을 하려 했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악을 제어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의 강제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법도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지혜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맞추고 순종할 마음은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까지도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내가 왜 이 지혜를 구해야 하겠는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지혜서를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 한번 읽어보죠. 우선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2장을 대할 때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부터 생각하자. 도대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지혜의 목적과 이유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잠언을 대해야 하겠죠. 그러한 가운데 2장 1절부터 마주하고 있는 바는 내가 지금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나의 말을 받으며입니다. 받으며, 그리고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한번 잘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칠 때가 많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나 내 삶에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갑자기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내 삶에 이익이 오기 때문이며 내가 중요한 삶에 잘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잠시 하나님이 필요하지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살펴본다면 그냥 단순히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진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2장 초반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리 높여서 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있는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태도,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과연 그러한가? 나는 정말로 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가? 나의 태도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태도를 돌아보건대 나는 정말로 지혜를 원하고 있는가? 잠시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으로 지혜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것, 이러한 태도로서 우리를 오게끔 하시는 것은 그에 앞서 1장에서 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혜가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단순히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부르며 광장에서 우리를 찾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절규를 하며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삶의 결정 가운데 내 필요할 때만 잠시 지혜를 태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장 초반절에 얘기하죠. 소리를 부르면서 그것을 찾으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마음에 그것을 두어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과연 지혜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되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되죠.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정말 지혜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으로
한번 이 앞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지혜를 그렇게 구할 때 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목적,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동시에 내가 정말 무슨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그냥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이어서 내 삶에 필요한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어떠한 기로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죠. 목적과 이유에 따라 내가 정말 구하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실체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대로 지혜를 갖다 쓸 때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실체, 그것은 이 지혜를 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지혜의 실체는 거기에 있답니다. 내가 구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정말로 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를 살펴봤다면 나는 무슨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강구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혜의 실체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지혜의 실체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의 실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잠언에서도 지혜 자체를 의인화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부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지혜의 실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에,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넌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도대체 넌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시죠. 그래서 그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8절,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공의와 정의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9절의 결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를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의 길로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게 되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선한 길, 정직한 길, 의로운 길, 이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정말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직을 사모하고 있는가? 공의를 사모하고 있는가? 선한 길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교묘한 수법으로, 내 삶에 이익이 되는 정도로, 편법으로, 아니면 불법으로 내 삶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지혜를 갖다 쓰고 있다면 그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오는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도대체 무슨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선한 길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마음은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나는 그런 지혜를 원하는가를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정직한 길,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진정으로 나 개인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도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답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답니다.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 잠언에서는 지식, 지혜, 명철, 근신 다 유사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신이 나를 지킨답니다. 명철이 나를 보호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답니다. 건짐을 받고 보호가 되며 내 영혼이 즐거운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하죠. 13절, 이 무리는, 이것은 12절에 등장한 악한 자인 건데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 지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자체만을 소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무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자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은 있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도 즐거움과 삶의 기쁨과 삶의 어떤 행복함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잘 되기 위해서, 단순히 즐겁기 위해서 지혜를 쓴다면 지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윤택함, 기쁨,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즐거움 자체를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구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선한 길, 공의의 길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이며, 그것은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구해야 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떠한가, 나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로 구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경솔해서, 너무 가벼워서, 너무 우리 이익에만 도취돼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마저도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정도로만 갖다 쓸 때가 많은데,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사악함 또한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